장 8절 9절. 자,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서당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 다음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327면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매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창립주년에 여러분들에게 또 드릴 말씀은 제목이 나팔을 불라. 오늘 읽은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팔이라는. 이 나팔 불라는 말을 다른 부제로 붙인다면 다른 말로는 큰 소리로 외쳐라.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절규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장소입니다. 왜 유명하냐면요, 달라스를 진입하는 300번 도로인데요. 저 앞쪽에 이제 나무 옆에 저쪽에 300번 도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되는데요. 1963년 11월 22일 이 입구에 들어가는 여기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습니다. 지금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이 너무 급해가지고 자동차 뒤로 이렇게 막 뭔가 가지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킹온이 쫓아오고 있고 케네디 대통령은 총에 맞아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동영상은 너무 끔찍해서 제가 못 보여드릴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는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45분 만에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45분 만에. 그런데 이거는 LA 레이커스의 챔피언십을 3번이나 했는데요. 2000년, 2001년, 2002년 달아서 했는데 이 LA 레이커스가 챔피언십 되는 소식이 세계로 전파되는 데는 몇 분이 걸렸을 것 같아요. 3분 만에 전 세계로 알려졌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 45분과 3분 만에 LA 레이커스가 챔피언 소식이 퍼지는 것,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뭘 우리에게 말해주죠? 시대가 이만큼 빨라졌다고 말이죠. 현재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빠른 소식이 빨리 3분 만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제는 필수적으로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죠. 대한민국에는 인천공항에 내년인가 매년부터는 인천공항 전체를 다 와이파이를 프리로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도 서울 시내에서 다 와이파이 제공하겠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지금 LA 공항에도 와이파이가 거의 프리가 되죠.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엄청나게 세계를 빨리 만들어주는 거죠. 소식을 알려주는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소식을 빨리 알려주는 게 뭐냐?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다른 나팔 외에는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적군이 들어온다든지 위기에 처했든지 뭘 하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도 이거는 트럼펫이 좋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런 나팔도 아니에요. 긴 거, 화음도 없는 거 그냥 뻥 부는 거죠.
그런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처럼 말이에요. 이 전쟁 때에 나팔을 불러서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이게 나팔이 신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그 나팔이 전쟁에서 사용 안 되고 오늘날에는 오케스트라 음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나팔을 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을. 자, 아까 읽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수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나팔 소리가 몇 번 나와요? 나팔 7,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부는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 4번이나 나팔 소리가 이 한 구절에 나옵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서 나팔 부는 이유가 뭘까요? 나팔 부는 이유는 적군에게 알려서 적군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적군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문제는 작전에는 나팔을 불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나 모든 이 작전에는 나팔을 불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작전이 뭐죠? 나팔 부는 겁니다. 완전히 이긴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나팔을 불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이유는 적군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팔 불면 적군이 저기서 나팔 구나 하고 화를 쏘든지 뭐 창을 던든지 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느냐? 적군이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의 작전은 나팔을 불면 안 되는 거예요. 나팔 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은 뭐죠? 나팔 불라는 겁니다. 나팔 불라. 이런 작전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작전이 어디 있어요? 나팔 불면 죽는데. 하나님이 왜 나팔을 불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나팔 불라 그러잖아요. 나팔 불라는 이유가 뭐죠? 나팔 불라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네 생각에 작전이 실패하고 죽는 작전인 것 같아도 나팔 불라면 불라 이거죠. 말씀이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나팔 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나팔 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팔 불라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는 나팔을 불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살려면 나팔을 불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고 싶으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에요. 외치지 말라 그 말이죠. 살기 위해서는 나팔을 불려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잘 읽으셔야 돼요. 읽으실 때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 사건이 뭐냐면은 약혼하고 자기 남편하고 결혼하기로 약혼 애가 있는데 이 처녀가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악한 남자가 이 처녀를 통과한 겁니다. 급탈한 겁니다. 그런데 급탈했으면 남자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올바른 거 아닙니까? 이 여자는 잘못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왜 여자도 같이 죽이려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여자가 뭘 안 했어요? 소리 지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소리 질렀으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여자가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는 자기도 동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 남자, 악한 남자와 같이 취급해라.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은 나팔 부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외치라 이거죠. 큰 소리로. 하나님, 동네 사람아,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한다.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외치지 않으면은 죄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려면 외쳐야 되는 거죠. 신자는, 여기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신자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앞에서 나왔던 그 악한 남자는 누구냐? 그 악한 남자는 세상이요 사탄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이 악한 마귀 권세가, 세상이 나에게 위협을 주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나에게 강도짓을 할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소리 질러라. 세상 사탄이 유혹을 할 때에 우리 책임이 뭐냐? 내 책임은 나팔 부는 겁니다. 소리 질러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위기에 처했는지 안 처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전에 LA에서 노트리 지진이 났을 때에 지진이 한밤중에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는데요. 쾅 하고 확 흔들리면서 모든 것이 다 깨지고 깜짝이 일어났는데요. 내가 딱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은 엄마야 엄마 하고 애들 소리요. 애들이 엄마 고함을 지르니까 내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뛰어가는 거죠. 얘들이 어떻게 됐나. 걔들이 나팔 분 거요. 외친 거요. 그 외치지 않으면은 애들이 무사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돌봤을 거 아닙니까? 사탄이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내 책임은 나팔 부는 거라고요. 갈보리와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갈보리와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면 주님이 생명을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하여 바친 곳이에요. 희생시킨 곳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을 클로즈업해서 같이 본다면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로써 구원의 나팔을 부셨다. 그곳이 갈보리예요. 십자가 위란 말입니다. 피로써 구원의 나팔을 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외쳐야 할 것이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외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외쳐야 되느냐? 근심거리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외치세요.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요. 절망에 처했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절망에 처했습니다. 절망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외쳐야 주님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절망의 나팔을 불어야지. 원망스러운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 이게 원망스러운데요. 하나님, 주님 이게 원망스러운데 주님이 외쳐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원망을 주님께 안 외치고 사람에게 외친다고. 내 이웃에게 외친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외칠 것은 주님께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외치세요. 밤에 자다가 잠도 안 오고 어두우면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 외치라고. 주님께 외치라고. 그리고 내가 약하면 주님 나의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외쳐야 될 책임 내게 있는 겁니까? 눈물 날 때, 의심이 생길 때에, 욕심이 생길 때에 주님 내 이 욕심을 없애주시옵소서. 주님께 외치세요. 주님께 나팔을 불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미움이 마음에 쏟아날 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외쳐야 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외친 거거든요. 피로써 목숨 바쳐가며 내가 목마르다 엘리엘리다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시면서 주님이 외쳤단 말입니다. 이걸 다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외쳐야죠.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나팔 부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의 나팔을 불려야 되는 거죠. 성도가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나팔 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뭐냐? 세상과 죄인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구원이 없다. 빨리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으라. 나팔 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이 우리죠. 예? 여기에 구원이 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 나팔 불 외쳐야 할 책임이, 이 복음을 외쳐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신자도 아니에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미술을 해본 사람은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드바르, 발음은 D 발음은 안 납니다. 에드바르 뭉크입니다. 뭉크는 아시죠? 에드바르 뭉크인데, 이 뭉크가 노르웨이 오슬로 출신인데요. 이 뭉크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겁니다. 이게 뭐죠? 절규라는 겁니다. The Scream. 영어로는 Scream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은 절규로 번역을 했어요. 이 절규를 이 페인트로 이 뭉크가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화가 됐는데요. 1892년에 9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어간에 만든 거죠. 이 뭉크가 저게 이 외치고 이래 절규하고 있는 데 말하는 것은 하늘은 붉게, 그 자기가 그날, 이게 뭉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자기가 선 저 다리 위가 바로 자기 친구가 자살한 자리야. 근데 그 자리에 자기 친구와 같이 걸어가는데 저 앞서가는 친구들은 먼저 가고 자기는 저기서 갑자기 하늘이 붉게지는 것을 보고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절규하는 모습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 그림 작품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2012년에 경매에 붙여졌는데 1억 3천만 달러에 팔렸어요. 1억 3천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 돈으로 1355억 원이에요. 이 엄청난 비즈니스, 그림 한 장에 말이죠. 예? 엄청나게 팔렸는데, 뭉크의 절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고뇌의 외침, 고뇌 속의 외침, 인간의 고난과 그것을 외치고 나는 죽는다. 죽음의 나팔을 분 겁니다. 이게 뭉크작의 절규입니다. 절규. 그런데 복음의 외침은 뭐냐? 복음의 외침은 고뇌 속의 외침이 아닙니다. 감격 속의 외침입니다. 죽음의 나팔이 아니고 생명의 나팔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뭉크도 절구하면서 나팔을 불는데 인생을 향하여, 인간들을 향하여 이런 절규를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감격하게 하는데 여기에 감격의 외침이 없다, 생명의 나팔을 못 분다, 그건 신자가 아니죠.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 아무리 1억 3천만 달러에 팔린 뭉크의 절규 그림이지만 복음은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의 외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팔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팔을 부는 자가 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팔을 부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뭘까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두 개입니다.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수십억 되는 세상 사람들이 날 한 사람이 기억 안 해줘도 좋아요.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면 모든 위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 안 해주신다면 멸망이라고 말입니다. 죽음이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승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은 승리하는 겁니다. 저 위에 보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울려 불지니, 자,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이 축복을 나팔 부는 자가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나팔 안 불면 하나님의 기억을 안 해주시고 패배한다 그 말입니다. 나팔 부는 자가 받는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승리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전부예요. 여호수아 전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마지막 7바퀴 돌고 여리고 성에 나팔을 불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 무너졌죠.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세상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 축복을 나팔 불 때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받는 축복이 뭐죠?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여기서 주는 축복은 뭐냐면 살리는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자, 이는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이 방금 보여주는 그림에 멸망해서 다 죽어갈 때에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뿐이거든요. 이 가족이 살리심을 받은 거죠. 그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언제 그랬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아버지와 가족들이 언제 이렇게 살아났느냐고요? 나팔 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그에게 심판의 나팔 소리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 순간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 죽어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팔 안 불면은 계속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겠죠. 그래 나팔 부니까 그 순간에 다 살아난 거예요. 나팔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축복, 내가 살아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예, 이 축복을 우리가 믿는 자가 받는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교회는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 돼요.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죽음의 절규를 하는 것처럼 생명을 위해서 외쳐야 되는 거죠. 뭉크의 절규보다도 더 강하게 외쳐야 할 것이 복음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생명 걸고 일생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일생 동안 뭐 하겠어요? 나팔 불어야지. 선교사가 나팔 안 불고 입 닫고 있으면 뭘 선교사가 되겠어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교회는 나팔 부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못 문다 그러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의 나팔을 안 분다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유만인 교회는 그동안
30년 동안 복음의 나팔을 불어왔습니다. 이 복음의 나팔을 지금까지 불어왔고 현재도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나팔을 불 겁니다. 여기에 동참해서 열심히 세상과 저 원수 마귀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